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은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겸손한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운영하는 거죠.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세상의 교만과 세상의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할 때의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예배 가운데 오시는 성령님을 영접하는 우리의 자세가 교만하느냐 겸손하느냐 이 문제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결하게 산다고 또 하루 종일 기도를 했다고 내가 깨끗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벌레만도 못하는 벌레 같은 야고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려고 부르시고 근데 벌레가 내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같이 된 줄 알고 호령하고 건방을 떤다면 절대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자기가 어떤 처지인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자각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데 그 자세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인재를 받지 못하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뒤에 뭐라고 7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절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어요. 땡깡을 부리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아 주셨으니까 나 아들 됐으니까 이제 나 과거 시험 볼 수 있게 해달라. 당신 재산 나 달라. 땡깡을 부려요. 그거는 하나님이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을 수 없는데 복종하는 자세가 아니라 땡깡을 부린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거를 자꾸 말한다니까요. 영으로 하지 않고 육신으로 하면서 영의 것을 달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라 이렇게 되고 그 겸손한 자는 자연히 복종이 되는 거예요. 자연히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중심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내 것이다 달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시는 은혜를 받을 뿐이지 은혜로 주시고 선물로 주시는 건데 맡겨놓은 사람 마냥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요새 이혼을 많이 하는 케이스가 왜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남편이 남자 되는 사람이 명품을 사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짝퉁을 사주면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할 일도 아니고 요구할 일도 아니잖아요.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명품이 결혼을 깨고 결혼을 하는 것에 좌지우지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영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받을
복에만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척해서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를 신랑으로 영접할 수 없어요. 오직 그분이 나의 주체시요 나의 신랑이시요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분의 마음과 같이 또 그분의 형상과 같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중심이 서 있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죠. 절대 땡깡 부리거나 내 의견을 얘기하거나 내 의견대로 안 해준다고 예수님하고 결혼 안 한다고 돌아설 수가 없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여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이 너희를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심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는 그 사랑은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헛된 걸로 생각하느냐.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가벼이 여기지 않느냐. 너희가 그것이 얼마나 큰 줄 알았으면 그 앞에 감히 머리를 둘 수 없을 텐데 너희가 그것이 마치 맡겨놓은 거 찾아가는 것 마냥 달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서 7절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해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게 대적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분별을 해야겠죠. 이게 마귀에게서 온 건지 하나님에게서 온 건지. 제가 이전에 착각했던 게 있었어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 감히 어떻게 마귀가 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의 모든 곳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고 얘기해요. 주기도문에도 나와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주기도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을 못 받았을까요? 당연히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무엇을 넣어놓으셨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누구에게나 시험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마귀의 유혹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마귀는 틈만 보이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마귀는 왔어요. 제가 그 목사 안수를 받을 때 40일 금식 기도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로망이 있었어요. 내가 그것을 하면 내가 완전히 주님께 그리스도가 나를 장악하실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완전히 죽지 않을까? 진짜 죽었다 사는 거니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한편으로 내가 육신의 수술을 받게 돼서 마취 상태에서 한 4시간을 지내야 되는 것을 기뻐했어요. 내 몸이 진짜로 죽었다 사는 거니까. 제가 왜 그렇게 그것을 했냐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그냥 복종되어져서 기계처럼 됐으면 좋겠었어요.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근데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절대 기계랑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로봇이랑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셨을 것 같으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선악과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는다라는 법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아예 선악과를 못 먹도록 만드셨을 거고 그 에덴 동산에서 선택해서 먹게 하지 않고 주는 것만 먹게 만드셨어요. 짐승과 똑같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면 나랑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도 살아있고 내 마음도 살아있고 그러나 내 영이 주님과 교통교제하는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그것을 사용하시도록 하는 걸 원하시는 거였어요. 이 40일 금식에 대해서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40일 금식 기도를 언제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하러 왔죠?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신 이후에 왔어요. 왜 마귀가 그때 왔을까요? 제일 약해 있으니까. 제일 유혹하기가 쉬우니까 그나마 틈이 보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40일 금식을 했으니 당연히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니까 배가 고프실 거고 당연히 40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계획을 봤으니 내가 그것을 피하여 꼭대기에 서고 싶을 거고 사람이라면 당할 수 있는 그것을
마치 예수님도 당하는 것처럼 마귀가 거기에 기웃거리죠. 우리가요, 그럼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마귀의 유혹까지 이겨야 진짜 이기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럴 바에는 잘 먹고 힘있게 기도해서 이겨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원래 약한데 나를 그렇게 약한 데까지 처하게 한 다음에 내가 이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것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나 무엇으로나 물러가라고 할 능력이 내게서 안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자신할 수 없잖아요. 내가 40일 금식하고 이후에 영이 더 강건해질 수는 있으나 내 육신과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죽어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기게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힘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적해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40일을 금식하고도 이긴다면, 그 시험을 이긴다면 진짜죠. 근데 나는 그러면서 아이고 그러지 말고 그냥 잘 먹고 그냥 있는 거에 그냥 그러고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고 아무 마음 없는 깡통하고는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렇게 되고 싶었거든요. 자꾸만 내 생각이 떠오르고 내 마음이 막 나를 자꾸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주님께 붙잡힌 바 되도록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영이 나를 그걸 다스리셔서 사용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 그래 맞아. 하나님이 기계나 깡통으로 일할 것 같으면 충성스러운 강아지를 더 훈련시키면 더 확실히 물으라 그러면 물고 가라 그러면 가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근데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각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마음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라는 거죠.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는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제가 그렇게 이제까지 매이지 않으려고 했음에도 제가 어때요? 충성스럽게 주님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고자 하니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죠. 마귀는요, 항상 우리가 대적해야 돼요. 마귀가 그렇게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신실하게 살려는 사람에게 감이 오겠어? 더 센 것들이 와요. 더 센 것들. 더 강교하게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살아있고 더 깨어있고 더 조심하여 분별해요. 제가 그거를 느끼면서 깨어있어야겠다.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내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마귀의 관계를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요, 더러운 게 오면 더러운 줄을 알아요. 근데 더러운 사람은요, 더러움이 좀 묻어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인터넷에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이 씻을 곳이 없대요.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차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수거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면 막 이제 음식물 쓰레기도 수거하고 그러니까 튄대요. 근데 그 차량 차고지에 들어가서 씻을 곳이 없대요. 샤워는 고사하고 물 나오는 것은 정수기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티슈로 닦는데 고수가 됐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제일 문제는 뭐냐면 유리파편이나 이런 걸 잘못 집어서 손이 상하거나 다리 같은 데가 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시간에 쫓겨서 막 급하게 청소를 하시다 보니까 이게 치료할 거는 당연히 없고 급하게 막 생수 같은 걸 부어서 씻기는 하신대요.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고 가서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씻지를 못하고 집에까지 가거나 이러면 간염이 돼서 오히려 상처가 크게 덧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 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나? 그럼 집까지 어떻게 가겠어요? 그 냄새 나는 상황. 우리가 해봐서 알죠.
뭐를 이렇게 청소하다가 청소 계속 할 건데 뭐 더러운 진 김에 하지 뭐. 청소 막 하는데 뭐 더러운 게 튀었다고 해서 막 가서 씻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예배드리러 와서 예배드리러 앉았는데 뭐 갑자기 여기 튄 고추장이 보여요. 그럼 얼른 화장실 가서 비누를 깨끗이 씻고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잖아요. 우리가 깨끗이 정비를 항상 우리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나의 마음과 내 생각과 나를 언제나 정비를 하면 조그만 게 묻어서 와도 금방 얼른 가서 씻어요. 내 마음에 조그만 게 들어와도 얼른 가서 씻어요. 내 생각이 조그만 게 뭐가 와도 얼른 가서 씻어요. 근데 온통 생각이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으면요, 뭐 더러운 김에 더 더러우면 어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오겠어요? 성령님이 오실 수는 없잖아요. 마귀가 신났다고 와서 거기다가 헛된 생각과 어리석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일, 이걸 거꾸로 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절대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까지의 사람들은 절대 그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마귀가 거꾸로 갑니다. 영리하게 만들어요. 영류하는 게 얼마나 더러운지 아시죠? 비 올 때 영류하면 변기통이고 하수구고 다 영류하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작년에 홍수가 많이 나가지고 대민 지원을 나갔는데 군인들이 다 피부병에 시달려요. 아무 장비가 없이 똥물에 들어가서 그 물을 빼내고 하는 작업을 하니까 갔다 와서 깨끗이 씻었는데도 이 독이 안 빠지면서 피부가 굉장히 상하더라고요. 우리가요, 역류하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오고 그것들이 주인이 되거든요. 너무나 더러운 깨끗한 물이 흘러서 하수구를 빠져나가고 수돗물은 틀면 나와요. 우리가 예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나에게 공급되셔서 생명의 생수가,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써요? 예수님, 나는 생명의 생수니 나를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샘솟는 물이 나온다 이러잖아요. 그 물이 우리에게 틀면 나오는 생수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씻긴 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입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가는 건 너희를 더럽게 못한다. 먹는 건 너희를 더럽게 못한다.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으로 나오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완전히 해석하시는 게 다르죠. 너희는 율법으로 무엇을 먹지 마라, 손을 씻어라, 뭐해라 하지만 그거로는 너희를 더럽힐 수 없다.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게 너희를 더럽힌다. 우리가 역류되는 것은 뭐가 역류되는 거냐면요, 내 자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더러워졌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세가 늘 내게 있다면 자연스럽게 마귀는 틈이 없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귀는 더러워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뒤에 뭐라고 해요? 너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서 뒤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해라. 그래야 두 마음을 품으면 절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슬퍼하며 애통할지라도 하면서 지금 거꾸로 얘기하시죠. 웃음을 애통, 즐거움을 근심.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역류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웃고 있는데 지금 성령님은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원래대로 흐르도록. 성령님이 흘러서 깨끗한 물로 씻기도록 바꾸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쫓아 살면 근심이 아니라 즐거움이 와야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아니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성령님을 쫓아가는 애통이 아니라 웃음이 있어야죠.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심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우리가 역류한 거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이와 같다. 절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해서 늘 웃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러워져서 내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주 내가 기세등등하게 살아있는데 그것을 웃음으로 그걸 즐거움으로 하면 우리가 마귀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해야 돼요. 애통함과 근심. 우리가 애통함과 근심과 슬픔으로 점검했을 때 내가 깨끗하면 더 좋은 거고 한 번 더 씻기니까 좋은 거고 내가 들어오면 씻김 받았으니까 좋은 거고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근데 웃음으로 기쁨으로 하다가 내가 진짜 씻겨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정상으로 역류가 아니라 순리대로 흐르는 것으로 내가 바꿔질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은 굉장히 큰 은혜예요. 제가 결혼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중매가 들어왔어요. 국회의원 아들도 중매가 들어왔고요. 카이스트에 다니는 사람도 중매가 들어왔고요. 뭐 재산이 많은 사람도 중매가 들어왔고요. 의사도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배우자가 누굴까? 나는 혼자 살고 싶은데 혼자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결혼은 하기 싫은데 혼자 살고 싶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결혼을 하라고 하니 내가 어디다 결혼하면 좋을까? 그때 제가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내가 신랑 목사님을 만났을 때 신랑 목사님한테 반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나와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는 고백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나와 마음이 같았어요. 제가 다 동기들이고 뭐 이래서 그리고 뭐 자기 조카라 그러고 막 소개를 하는 그 누구도 국회의원 아들이고 누구도 신앙이 나랑 맞지 않았어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기로 어느 때 내가 어느 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됐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거를 후회할게요, 안 할게요? 엄청나게 후회했어요. 제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고 목사님과 한 영 한 몸 되기 전까지 후회했어요. 내가 누구랑 살았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내가 누구랑 살았으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텐데. 내가 누구랑 결혼했으면 물질로도 하나님 영광을 돌렸을 텐데. 내가 누구랑 결혼을 했으면 그 사람의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더 하나님 일을 했을 텐데.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받으셔서 지금까지 인내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역류하여 그러니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는 척하는 거죠. 그것을요 마귀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틈타서 나를 육신으로 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속게 만들고 그러면서 나 자신도 스스로 속게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복음을 받고 보니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은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어요. 이 시간까지 참고 나에게 보여주실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할 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을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는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적재적소에 딱딱 필요할 때 열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요 감히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요. 제발 마귀가 준 마음이 하나님이 준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럴듯하게 와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와요. 속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아가시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모든 것을 쓰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